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SNS 시대에 나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사는가? SNS 시대에 나는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사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마태복음 6장 1절, 잠언 27장 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오늘의 테마는 SNS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가? 아니면 사람들 앞에 사는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 앞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SNS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는 보여지는 삶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여지는 삶의 시대. 예전에는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요즘은요,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한 장, 문장 하나, 영상 몇 초, 이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연출하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연출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현실적인 질문이 이래요. SNS는 왜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SNS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비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 정도가 아닐까? 나도 저렇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남의 편집본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소송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집본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정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면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말해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숨으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시선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보여지는 삶보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SNS 신앙에 있어서 저는 이 가장 위험한 것이요, 경건해 보이는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그거예요. 세속적인 게시물이 아닙니다. 경건해 보이는 게시물입니다. 은혜 받은 척, 묵상 인증, 겸손한 자랑, 신앙적인 이미지 관리, 이런 것들이겠죠. 문제는 무엇을 올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올리느냐? 왜 올리느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묻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요즘은 좋아요, 요게 나를 정의해버리죠. 우리는 모르게 이런 계산을 합니다. 좋아요 이퀄 인정. 좋아요가 많으면 나는 인정받고 있다. 조회수가 많으면 나는 가치를 받고 있다. 괜히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가라앉죠.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잠언 2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정체성을 세우기엔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삶과 드러나는 삶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 빛이 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보여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은 어때요? 빛은 연출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불은 설명하지 않아도 밝고요. 향기는요, 광고하지 않아도 퍼진단 말이다. 그래요. 성숙한 그리스도는
설명이 그래서 줄어들고 변명이 줄어들고 결국요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SNS 사용의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여러분께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SNS를 끊는 데 있지 않습니다. SNS 앞에서 자신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은요 올려도 되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굳이 올려야 하나를 묻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세 가지 기준을 정해 봅시다. 첫 번째,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점검하라. 이게 첫 번째. SNS에 글을 올리기 직전에 우리 마음속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건 설명을 좀 해야 오해가 없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볼까 봐 이 정도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소통 욕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평안이 사람들의 이해에 묶여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이걸 몰라도 나는 괜찮은가? 아무도 이걸 몰라도 나는 괜찮은가? 만약 그 대답이 아니요 라면 이 게시물은 소통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숙한 믿음은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확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의 마음이 흔들리는지 점검하라.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글을 올린 이후의 내 마음 상태입니다.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는지, 반응이 적으면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지, 좋아요 수에 따라 기분이 바뀌는지,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 아닙니다. 누가 내 평안을 조종하고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기분의 스위치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SNS는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거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꼭 해보십시오. 이 글이 아무 반응을 받지 않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평안한가? 반응이 사라질 때 평안도 사라진다면 그건 소통이 아니라 인정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세 번째 기준은 누군가를 소외시키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기준은 가장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이 글이 사실인가 보다, 이 글이 허용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조용히 작아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공을 자주 드러내는 글들, 영적 성취를 강조하는 글들, 행복한 순간만 계속 보여주는 글, 문제는 기쁨이 아니라 그게 배려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사랑은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묻습니다. 지금 힘든 사람은 없을까? 이 글이 비교를 만들지는 않을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칼이 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 세 기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가? 반응 없어도 평안한가? 누군가를 작게 만들지는 않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면 여러분, 침묵이 더 신앙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겁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가장 조용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올릴 수 있었지만 올리지 않는 훈련이죠. 자랑하고 싶은 순간, 설명하고 싶은 순간, 인정받고 싶은 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실까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라는 것. 요즘 세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믿음은 가장 급진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나는 지금 누구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그래서 주님의 시선에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